건강들 하시라고 추석들 맞이했는데 감사들 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천지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든 영역, 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 그게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게 삶의 터이든 일터가 되든 쉼터가 되든 놀이터가 되든 하다못해 잠자리가 되든지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천지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데 아무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추석 명절 남북한 8천만 교회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남을 창조하셨느니라. 지난주 남북한 두 정상의 만남은 다른 거 다 떼어놓고 말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냐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한반도 땅의 비핵화니 뭐니 다 제껴놓고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남쪽 나라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평양 15만 시민들과의 첫 만남 말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연설, 마지막 날은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을 트레킹 하시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천지에 내려가서 물을 뜨고 산책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럽던지, 그동안에 서로 안 만났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산 거지, 얼굴과 얼굴 맞대고 면대면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섞다 보니까 한 피를 나눈 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 성급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웃집 드나들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사가 만들어질 거고,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이 될 거고, 금강산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길까지 열린다고 한다면 이웃집 드나들듯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다가 70년을 헤어져 살았거든요. 이제는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큰 평화의 걸음을 내딛고 남과 북 8천만 교회가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대통령께서 호소하실 때에 평양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우리들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과 북의 만남은 따뜻했습니다. 남과 북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런 한반도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가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갈 날이 멀지 않아 있을 거니까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찾아오면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건 남북정상회담 버금가는 만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보다리 걷듯이 그렇게 동네 산책로도 가족들과 함께 걸어보시고, 백두산을 오르듯이 고향 땅 앞산 뒷산 오르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다정다감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부모님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데리고 다니면서 인증샷도 찍으시면서 그렇게 좀 더 훨씬 더 격이 있고 깊이가 있는 한과의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될 분이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남을 넘어서 그분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모든 만남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구절이거든요. 태초 말입니다. 천지 말입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창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말로 아십니까? 이 단어를? 이 4글자가 뭔 말인지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태초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시간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우주는 언제 생겼을까요? 몇 백년 전에, 몇 천년 전에, 몇 억년 전에 생긴 것일까요? 도대체 태초는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과학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태초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아세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오픈한 게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전부라고 말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천지 아십니까? 도대체 천지가 얼마나 클지 아시냐고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 그 별은 먼 별은 200억 광년에 있는 별이거든요. 그러면 200억 광년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30km를 달립니다. 1초에 30km를 달리는 그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야 돼. 그게 바로 가장 먼 별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지가 그 정도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요 거리가 천지의 전체 길이가 아니고 일부일 뿐입니다. 누가 감히 태초를 알 것이며 누가 감히 천지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조를 누가 알까요? 창업이가 잘 알죠. 다혜가 잘 알고. 창조를 누가 알까? 예, 창조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예, 오케이. 내 머리카락도 내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이 나다. 내가 내 몸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가 내 머리카락을 만들었다라고 우길 때에, 오케이 했을 때에, 그러면 내 몸을 내가 만든 창조주라고 한다면 병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화되는 것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노화되는 것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카락의 색깔을 최소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됐든 흰 머리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노화도 막을 방법이 없고 질병을 막을 재간이 없고 머리카락 색깔을 내가 선택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 이 머리카락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만나주셨습니다. 태초 시간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천지는 공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태초부터 천지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2절까지밖에 없어요. 32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3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창세기 1장 성경 첫들머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창세기 1장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 천지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당신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 이 태초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고향과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집 앞뜰이나 뒷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뿐이겠습니까? 우리 해오름 식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성경 표지를 여는 순간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차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 그게 은혜가 됐든 말씀이 됐든 사랑이 됐든 축복이 됐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여러분들의 눈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찬, 양팔을 펼쳐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안에 이 8천만 결의 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한가위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 이거잖아요. 창조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냐면,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사십니까?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우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고로 인생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축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으로 중심 잡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매력 있는 말입니다. 땡기는 말입니다. 멋져 보이는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휴머니즘의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 대상, 세미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화론이 어떻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인본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결국 무신론적 삶을 살게 합니다.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인간을 떡 앉혀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찬양과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늘 그분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 천지 안에서, 태초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표지를 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인지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휴머니즘으로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고로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인간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을래? 말래? 딱 두 가지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을래? 말래?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믿음을 요구하시는 딱 두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성경 안에 없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지혜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을래 말래, 이것만 묻습니다. 이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성경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노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있는 말씀까지 믿음의 고속도로가 쫙 열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의심 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저는 말입니다, 우리 애들 삼남매한테 왜 내가 니네들 아빠인지에 대해서, 왜 니네들이 나의 딸이고 아들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을 설득시킨 적이 없습니다.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니네들 아빠이니까 믿어야 한다,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출생신고서 광주기독병원에 가가지고 출생신고서 떼어다가 애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날 이때 이 시간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설명한 적도 없고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 동네는 다리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를 주워왔다고 저러실까? 6남매 중에 아들 넷, 형도 잘생기고 동생 둘도 다 잘생겼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진짜 나는 주워왔는가 보다라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가족 관계증명서 펼쳐놓고 행정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는 믿고 삽니다. 임지영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걸 우리 애들은 믿고, 저희 부부는 이 삼남매가 저희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삽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출생이고 확신입니다. 가족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할 방법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남북관계도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호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과 항구적인 평화의 터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않아도, 눈과 눈 마주치면서 눈빛만 주고받아도 뭘 원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서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공감과 교감의 능력을 이번에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남과 북은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살아야 할 식구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한반도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등지고 으르렁대면서 총꼬리를 겨누고 산 세월이 아깝고 부끄러워서라도 이제는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말입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앞장서는 것 말입니다. 지금 당장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두산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고 대통령께서 평양 15만 시민 앞에서 선언하셨잖아요. 점점점 남과 북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웃자고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면 빨리 가야 되겠더라. 잘못하다가 우리 압록강변이나 두만강변에서 중국 군대를 상대로 해서 총 들고 경계근무 쓸 수도 있겠더라. 제 큰애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했기 때문에 면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9월 달부터 추워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 압록강변이나 두만강변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중국군을 상대로 해서 경계근무를 쓴다고 해보세요. 여수에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면회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 추위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모르지. 아들 녀석이 백두산 천지 초소에서 근무한다든지 하면 백두산 천지라도 볼 겸 애라도 볼 겸 가볼 만도 하겠지만,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말이거든요. 한가위에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렇게 만나세요. 경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났으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시기와 시샘의 대상으로 보시면 이건 안 만남만도 못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배려, 존경의 대상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한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만남에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만나는 것입니까? 선물 주고받을 목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건강 체크하려고 만나는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크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만나는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은 대화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도 톡 터놓고 말이에요. 텔레비전 끄고 고스톱 좀 치지 말고 마주보고 앉아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 주고받으면서 진지한 대화가 있는 진중한 만남을 갖는 그런 명절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묻고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묶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는요,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그랬어요. 헬라 속담에는요, 혀는 뼈 하나가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연장을 쓴 적 없습니다. 어떤 기계를 동원한 적 없습니다. 어떤 기구나 기계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져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만들어졌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하늘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땅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조류들과 바다에 있는 어리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뭘로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인간의 무대를 완전히 말씀으로 세팅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창조하실 생각과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됐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말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모든 대화를. 이게 바로 말의 권세거든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뭔 얘기입니까?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와 사망의 언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말입니다. 이게 명절에 식구들과 함께 주고받아야 될 살리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죽이는 말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를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 가나안을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똑똑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배제한 현실적인 판단 말입니다. 그게 똑똑함이 됐든 정확한 판단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승리 프로젝트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너희 말이 내가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해주겠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들어서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살리는 말로 듣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걸로 결정나는 것 말입니다. 봐보세요.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 똑같이 40일을 보고 왔던 12명 중에 2명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희망 섞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밥으로 평생 먹고 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와가 제일 부럽다고. 왜 하와가 부럽냐고 물었더니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죠.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냥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실어가지고 시자로 시작되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잘 살펴보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 잘 살펴보시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더러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시하는 말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남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 지금의 나,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틀에서 지금의 나를 찍어낸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금의 나를 찍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현재 나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꿈이, 내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붕어빵의 틀을 가지고 살았으면 붕어빵에서는 붕어빵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 틀 자체가 붕어빵 틀이거든요. 근데 붕어빵 틀에서 잉어빵 나오기를 요구하고 욕심내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붕어빵 틀에서 잉어빵을 요구하려면 틀을 바꿔야 되면, 붕어빵 틀을 버리고 잉어빵 틀로 바꾸면 내가 원하는 잉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빵,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 빵 말입니다. 이 십자가 빵 쪄내고 찍어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가 찍어내는, 내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틀대로 찍어내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틀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찍어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까? 하나님 빵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이블 성경 빵 찍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틀로 말입니다. 성경 틀로 말입니다. 십자가 틀로 바꾸고 나를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만남이라고 하는 맛있는 빵이 만들어져 나오고, 대화라고 하는 빵이 그 하나님 틀 속에서, 십자가 틀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작년보다 훨씬 더 격이 있고 깊이가 있고 진중함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 틀 속에 나를 집어넣었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틀 속에 나를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의 송편 하나를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빚으시고
송편 하나를 쪄내듯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쪄냈을 때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빵 될 수 있기를, 십자가 빵이 될 수 있기를, 바이블 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틀을 바꾸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